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심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눔에 있어서 더 없는 유익이 있다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죠. 태어났다 또 그 삶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후대에 영원토록 기억될 만큼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죠. 바울은 그런 존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세계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처럼 예수를 안 믿었던 시대, 그 시기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났던 그의 삶의 변화들을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과정으로 자라나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정말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발견할수록 내가 걸어온 나의 믿음의 삶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모든 과정을,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바울에게는 이 갈라디아서에 시작할 때 유대교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 이단 시비가 있었다 그랬죠. 바울이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도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떠나기 전 말씀 들었을 때는 어떤 말씀 나눴죠?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들이 속히 받아들였던 일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다른 걸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복음을 던져버리고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의 판단에, 나의 기준에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변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변론 안에서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심해 가는지를 또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회심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복음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사도권은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 당시에 사도의 직무였기 때문에 복음과 사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그걸 전할 자격이 있냐 없냐를 막 사람들이 논하는데 바울은 그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요. 자신이 전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다룹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사람들은 뭐 그게 자격이 있냐? 어디에서?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곧 그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같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떤 배움을 통해 습득할 수 있거나 혹은 사람이 자신의 특출난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데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격을 획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나도 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의 영역의 것이 아니죠? 사람의 영역의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주고 싶다고 너한테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바울 서신을 쭉 계속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바울 서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도 불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이신득의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자,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의 핵심적인 어떤 사상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격,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 그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가 수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며 계속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 말씀이 또 나오면 바울은 이것을 정말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며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잘남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남으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어 구원받은 복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이젠 잘 믿어봐야지 하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워십 연습하고 춤 연습해야지 믿음이 더 좋아지겠지라고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죄로 인해 철저히 우리는 타락해버린 존재입니다. 0%의 가능성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0%의 가능성, 완전히 죄로 망해버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지금 13절 14절 보면요, 바울이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고 있어요. 짧은 두 절이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존재였다는 사실 너희가 이미 듣지 않았냐. 나는 교회의 핍박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앞장섰던 초대교회의 핍박자였다. 너희가 그 사실을 이미 들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즉 유대교에 먼저 입교해서 더 오래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신봉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왔다라는 것을 말해 더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런 바울의 고백은요, 그가 유대교를 자신의 열심으로 믿고 신봉해 왔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내 조상의 전통의 종교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함께 비교해가며 대비시키며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과거의 자신은 유대교의 열심을 내었던 사람,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종교를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지금 사도로서는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교를 열렬히 신봉할 때는요, 내 열심으로 나의 판단이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주된 에너지고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그렇지, 내가 여기에 열심을 내야지 하고 열심히 이 일들을 행하며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새롭게 생겨나는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신 거죠. 저것도 내가 판단해 볼 때는 저건 완전히 이단들이야, 저건 악한 사상, 당장 다 없애버리고 죽여야 돼 라는 자신의 판단과 열정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볼 때 그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나 같은 모자라고 죄 많은 나 같은 존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사도권이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 집사입니까?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원함으로, 내가 선택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유대교를 이렇게 열심히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이 일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것이 구별하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누굴 위한 것인지, 누구로부터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열심의 결과가 어디로 이루어질 것인가,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며, 맞아, 하나님을 위한 것일 거야, 너무 당연하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달려간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유대교에 입대하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실수와 많은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뒤 스스로의 열심을 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죠.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의 뜻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순종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뭐가 다를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것,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 우리 편에서 볼 때 그 삶이 더 위대해 보일지도 몰라요. 야, 정말 열심히 한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 훌륭해.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릇된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는 매우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구나 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나의 열심은요, 나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열심은요,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옳다라고 말할 때만 움직여요. 내 열심은 모든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건 나 하기 싫어, 그럼 나 안 해. 이거 하고 싶은 거, 그건 내가 해야지. 철저히 나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은 나의 판단을 이루려 함이지만 부르심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의 순종은 내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 판단과 기준에 달라도 나는 그 부르심의 순종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선택한 삶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바꾸어서 부르심의 순종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여러분 토달지 마세요. 그냥 가시는 겁니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감당할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세요. 누굴 보면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좋은 학벌을 가졌으니까,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으니까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걸으신 길을 봐요. 그가 걸은 길을 봐요. 죽기를 몇 번을 하고, 배고파 어려운 매도 맞고 파선을 몇 번을 당하고, 그 말을 그가 고백하잖아요.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내 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똑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부르심 안에서 열심을 내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심과 힘이에요. 순종할 때 그 열심의 힘이 내게 주어집니다.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찔리고 나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아멘. 자, 지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했죠. 뭐 그 놀라운 가문 학벌 다 어디다 쓸 거예요. 이제 예수 따라가면은 예전에 자신이 추구해왔던 그 높은 고차원적인 종교적 가치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까운 자기의 혈육과 가족에게 내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상의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도됨을 또한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당신들 핍박했는데 미안했어.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나도 사도 됐습니다 라고 사도권을 인정해달라고 그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도권에 관한 논쟁 아니에요? 사도권에 관한 분쟁이잖아요. 바울에게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많은 시시비비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12사도를 만나서 베드로 만나서 공증받으면 되잖아요. 나도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나도 이제 사도로 인정해 주세요. 그럼 12사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요. 끝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도 12사도는 인정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사실이 더없이 중요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선택이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것을 우선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가장 먼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사실을 더 부각시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 바울은 다메섹에 가까운 아라비아로 넘어갔어요.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 위에 안수하잖아요. 형제 사울이여, 당신이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노라.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 기적적인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3년을 머무릅니다.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뭘 했을까요?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 보면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라고 말해요. 내가 3년을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사도권을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지기 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어떤 진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틀릴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이런 진위에 관한 논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도 바울에게 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머물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였던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사명을 받았던 그곳에서 그가 본격적으로 사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능력이 전혀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부른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택하신 것도,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도 은혜요.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3년 만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22절과 24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누구인지 얼굴도 본 적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내가 그의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믿던 믿음을 막 핍박하던 그 사람이 변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래, 바울. 그 바울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마지막 절 보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야, 바울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 그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택정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해오던 유대교를 등지게 된 이유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바울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에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었어요. 나의 열심을 위한 것이 아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복음을 위해 더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열심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옳다 그리다 라고 말하면서 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고 내가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 알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요, 나의 잘남도, 나의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 믿음을 주신 것, 귀한 직분으로 목회자로 세우신 것, 권사와 집사로 성도로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귀한 직임을 내게 맡기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히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아멘,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서실 때 여러분의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아름답게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거룩하신 복음이, 이 믿음이 나의 열심으로 인한 줄 알았습니다. 교만했고 어리석었고 나의 판단을 신뢰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